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성경이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계시록의 말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회의주의, 계시록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성경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또 한 부류는 과도한 확신주의, 설득력 없는 해석을 해놓고 자기 해석만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아예 안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는 성경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신약 성경의 메시지 내용과 동일하지만 전달하는 계시문학의 특징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느 섬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편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문학의 특징은 초월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하늘, 땅, 바다, 지옥 전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경을 읽을 텐데요. 세 존재가 나와요. 여자, 또 한 아들, 그리고 용. 이게 요한의 환상 중에 보였어요. 여자는 누구이고 아이는 누구이고 용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보였는데 이 여자가 태양을 옷으로 입었어요. 어두웠겠어요? 밝았겠어요? 엄청 밝게 빛나겠죠. 태양을 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에는 달도 있고요.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해, 달, 별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예요.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예요. 3절에 또 다른 장면이 보였어요.
또 다른 장면이 보였는데 한 큰 빨간색 용이 보였어요. 붉은 용. 커다란 붉은 용인데 이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은 10개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용인데요. 그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이죠. 왕관을 7개를 쓰고 있는 붉은 용.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권세 있는 용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용이 1, 2절에 나왔던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용은 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을까요? 이 용은 누굴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용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용 자기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쇠 뭉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용이 집어삼키려고 그랬잖아요. 용이 집어삼키지를 못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럼 용은 예수님을 삼키고 죽이려고 했던 사탄이겠죠?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했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밑에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삼키려고 여자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죠. 그럼 해와 달과 별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던 이 여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낳은 여자. 마리아 같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또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으세요? 5절, 6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승천했고 그 다음 이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왜요?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려고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여자가 얼마 동안 지내요? 광야에서? 1260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42달 1260일 3년 반. 이게 어떤 기간이었어요? 1260일?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탄식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세상이 그 두 증인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죽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1260일. 이 3년 반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예요. 교회가 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 예수님의 복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하겠어요? 교회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죠. 그럼 42달 1260일 동안, 이 42달 1260일 동안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기간이었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짓밟히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보호하고 계셨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산 여자가 아니죠. 광야에서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이 해와 달과 별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로부터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계속해서 기다려졌다가 태어난 거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면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용은 잠시 후 보겠지만 9절에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힘겹게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에서 고통받으면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해와 달과 별들을 온몸에 두르는 찬란한 공동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비록 누추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로마 황제들과 같이 의리의리한 신전을 짓고 로마의 신전들을 엄청나게 세워놓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보여지지 않지만 교회는 해와 달과 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빛나는 공동체, 교회죠. 또 한 가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 모래 사막에서 40년을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예요. 광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는 온실 속에서 왕궁처럼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환상에 보여주셨던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생존이 불가능한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곳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곳이에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늘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신약성경 26권에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사도행전의 거기까지. 그 다음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만 가르쳐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십자가니 부활인 이런 거 다 생략했어요. 5절에서는 승천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아무 변화도 없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7절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전쟁. 누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미카엘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제 얼굴 보면 나와요? 말씀을 보셔야죠. 누구하고 전쟁해요? 미가엘하고 용이 전쟁해요. 아까 그 큰 붉은 용. 미카엘은 천사죠. 미가엘도 따르는 천사 무리가 있었고 용도 따르는 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두 그룹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위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했고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고,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미카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죠. 용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용과 사자들이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의 결과 천국에서 용이, 사탄이 책상을 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천상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천사들이 용, 사탄과 그 무리들을 쫓아냈어요. 하늘에서. 이것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들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한 결과예요. 그럼 이 용이 누구였는가?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용의 정체를 9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죠. 옛뱀, 이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뱀을 연상시켜줘요.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마귀라는 말은 헬라 말 디아블로스를 번역한 거고요. 사탄이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 말을 소리나는 대로 쓴 거예요.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마귀는 그리스 말이고 사탄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디아블로스라는 마귀라는 뜻이나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의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꿰고 있어요. 유혹해요. 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로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온 천하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가는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못된 짓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실까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만드시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면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시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려면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드셔야 돼요. 로봇가 하는 사랑 고백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로봇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I love you, I love you 해도 우리 그거 별로 감동 안 해요. 그건 기계 소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그건 기계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아무 감동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그 어리석음을 미혹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지옥 같은 거 없다고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0절을 예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미카엘, 하나님이 이겼어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잔치를 베풀 것 같아요. 그죠? 알편 네가 뽑혔어요. 10절은 그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어요. 막 환호성이, 할렐루야가 외쳐졌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집요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사탄은, 이 용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도록 찬송하는데도, 참소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진즉에 내쫓아내지 못하셨을까요? 그걸 팩폭이라고 그래요. 팩트 폭격. 우리가 죄 짓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니까 사탄의 고소 고발이 팩트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정 목사 저렇게 죄 짓고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느냐고 밤낮 집요하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도 사탄의 말이 틀렸다고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서는 안 될 그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니 이제 사탄이 아무리 팩트 폭격을 해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책상을 뺀 거예요, 천국에서. 사탄이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서겠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정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내가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노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천상의 결과예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어떤 결과를 천상에서 이루었는가? 사탄이 쫓겨났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이제 나타났다고. 밤낮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찬송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11절은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런 말씀 나오겠죠. 같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사탄을, 용을 이겼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맨날 참소당하던 그 죄인들이 용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붙잡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하여 매맞고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를 붙잡고 믿어서 결국은 세상에서는 패배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이겼어요. 이런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용과 사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죠. 땅에서 무슨 짓 할까요? 땅으로 쫓겨난 용은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42달, 1260일을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나라에서는 무슨 짓을 할까요? 사탄은.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전 너무 재밌는데. 사탄은 무슨 짓 할까요? 13장 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뿔이 10개고요. 머리가 7이에요. 엄청난 애죠? 근데 뿔 10개에 왕관이 10개예요. 그리고 온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 엄청난 권세를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존재예요. 2절이 중요한데요. 그 짐승이 표범하고도 비슷하고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던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짐승이 계속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42달 1260일 또 나왔네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일해요. 이 짐승이 뭐하냐? 6절 7절 보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거든요.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예요.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그런데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이 짐승, 첫째 짐승인데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의 교만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짐승이에요.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은 짐승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성도들이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이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하게 돼요?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에 있죠. 그런데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짐승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더니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니 그래서 두 짐승이라 그래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그 첫째 짐승이 용 사탄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예수님 어린 양처럼 뿔이 2개가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해요. 사탄처럼 말을 하는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12절 그가 뭐 하냐면 먼저 나온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도록. 그럼 둘째 짐승은 어떤 존재예요?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래서 그 짐승이 14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환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사탄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문에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자기의 대리인을 첫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해요. 첫째 짐승을 섬겨요. 그런데 첫째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째 짐승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말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였어요. 이게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딱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저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은 종교 집단인데 용 사탄이 배후에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능력을, 보좌를 주어서 신격화돼서 북한 주민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에요. 첫째 짐승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요. 신격화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죠.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죠. 그런데 모양 빠지게 첫째 짐승이 나를 경배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이렇게 잘 안 해요.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몇이든지 죽이는 둘째 짐승들이 있어요. 이게 공산당원들이겠죠. 불교로 해볼게요. 배후에 용이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은 첫째 짐승을 경배해요. 불교의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 경배하라고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첫째 짐승을 경배해요. 사탄을 숭배한다는 불자는 아무도 없어요. 배후에 숨어 있으니까 용은. 용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짐승이 경배하라는 말도 안 해요. 둘째 짐승은 누구예요? 스님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배후에는 용이 있었어요. 사탄이. 그리고 이 첫째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42달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죽이고 이겨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사탄은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힌두교로, 이슬람교로, 유대교로, 불교로, 이단의 우상숭배로. 이단으로 해볼까요? 신천지로? 첫째 짐승 누구예요? 이만희 총회장이에요. 둘째 짐승 누구예요? 그 밑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리더 그룹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만희에게 신격화해서 성도들의 숭배를 받도록. 모든 이단과 우상 숭배는 이 방식대로예요. 배후에 용이 있었어요.
용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그래야 하나님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벌어졌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째 짐승에게 경배해요. 계시록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겪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사망은 겪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지만 둘째 사망을 당하는 네 부류가 있어요. 용, 사탄이 유황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짐승, 신격화되었던 이 두 짐승은 계속해서 살아날 거예요. 신천지가 사라지면 이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계속해서 사탄의, 용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물려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박해하고 죽이는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재림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 두 짐승, 그리고 그 짐승, 첫째 짐승을, 사실은 뒤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용과 두 짐승과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난 종교가 없는데요, 우상 숭배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용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뭔가? 여러분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있은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쳤어요.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유황불못을 들어가는 네 번째 존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상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몇백 년 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라져버렸잖아요. 멸망한 나라예요. 로마 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왜 요한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하필 바벨론일까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유대 묵시문학에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 이후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일까요? 로마가?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은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무너뜨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묵시문학에서 로마가 무너진다, 멸망한다 이렇게 쓰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살아남을 수 없겠죠 하니까 바벨론 우회적으로 쓴 거예요. 이 바벨론은 몇백 년 전에 무너졌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질 거라고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가득 모이는 곳, 이게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우글우글우글 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로마가 더러운 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은 어떨까요?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신과 더러운 영이 우글거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자, 음녀 바벨론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다 보니 3절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만국이 같이 무너져요? 만국이 미혹했거든요. 로마는 로마 제국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했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흉내내면서 만국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해서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타락에 음행에 빠져서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부류가 특히 바벨론의 멸망을 앞장섰어요. 하나는 땅의 왕들이니까 정치그룹, 하나는 땅의 상인들이니까 경제그룹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었어요. 바벨론 로마 제국의 정치그룹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음행하도록 만국을 미혹하면서 만국이 무너졌어요. 경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정치인들과 야합하면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또 다른 음성이 4절에서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면 딴 나라로 이민 가라는 거예요? 로마를 떠나서?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수도원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도 똑같아요. 만국이 미혹당해서 만국이 멸망할 테니까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비록 몸은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의 죄가 뭐였어요? 음행이었어요. 또 사치하고 치부한 거였어요. 영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돈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탐하다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순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치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사치하면서 치부하면 안 돼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6절 그들이 준 대로 갚아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섞은 이 폭탄주, 이 섞은 잔들을 갑절이나 섞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잔에다가 그들이 두 가지를 넣었거든요. 음녀 바벨론이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겉은 금잔이었어요.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고급 잔인데 그 음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 속에 들어있는 거 온갖 가증한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가득했어요. 로마 제국은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범람했고요. 억압과 착취가 극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섞은 금잔에 성도들의 피를 가득 채워 마셨어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의 잔,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한 순교의 피로 가득 금잔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행위를 갑절로 심판하여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성도들을 박해하여 죽이고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죄가 무엇이었어요?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성도들은 세상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돼요. 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치하고 치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과 권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실까? 그걸로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사치하고 치부하면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건물주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됐으면 좋겠어요. 자비로운 희년의 건물주. 우리 건물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자비로운 건물주 말이에요. 지금 서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나에게 가게를 내준 우리 건물주는 너무너무 자비롭구나. 양재동에 그런 할머니 계셨어요. 교회 옆에. 그 건물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요.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그래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세탁소는 20년이 넘게 그 건물에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 계약한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몇 채를 샀어요. 세탁소 조그맣게 하면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자비로운 건물주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애들 굶어 죽어요. 한 명도 못 살려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먹을 걸 줘야 애들이 안 굶어 죽어요. 유니세프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3초에 한 명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3초에 한 명씩, 평균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치부하고 사치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길러서 돈 벌어야죠. 열심히 실력 길러서 권력을 가져야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왜 주셨을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뒷돈대고,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거 입에다 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복음과 육의 양식인 빵을 넣어줘서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삶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죠. 그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잖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치부하고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착각을 했어요.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7절 하반절 보세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왕이야. 나는 왕이야. 과부가 절대로 될 수 없어. 나는 슬픈 일이 없어.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로마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망해버렸어요. 순식간에 로마가 무너졌어요. 재앙과 애통함과 사망과 흉년으로.
우리나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지 말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두 부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짐승에게 경배하고 숭배했던 자들이 새새토록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치부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지만 정말 지켜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가는 생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받는가 13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에 건물주 못 해봐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가장 복된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처럼 이질적인 집단이 없어요. 교회처럼 다니기 힘든 곳이 없어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내가 사탄이라도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광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교회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자멸할 거예요. 우리 생동교회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죽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